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안 나오네요.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상고할 때 계속하여서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광야에 관한 말씀을 항상 나누다 보니 또 수요일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광야 이야기가 라고 하는데 오늘 광야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광야 속에 있어서 바다를 보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적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스라엘 왼쪽편에 있는 지중해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이 일컬어지는 그들에게 이 바다라는 이름은 이 바다라는 존재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그리고 혼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바다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서도 바다 속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바다 속에 이 괴물이라는 것이 존재해 있어서 우리를 늘 삼키려 한다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리오야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용이라기도 하고 악어 그리고 이제는 라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혼돈, 어려움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볼 때 항상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을 하죠. 바다에 관한 이미지를 우리가 볼 때는 시원하다. 그리고 넓게 풀리니까 마음이 뻥 뚫린다. 뭐 이런 이미지이지만 우리가 바다의 이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잔잔한 바다 말고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그 어두움을 지배하고 있는 바다. 이 어두움을 표현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서 눈으로는 도저히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손을 좀 더듬어 가면서 무엇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어두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는 칠흑과 같은 암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발을 한 걸음 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손을 좀 더듬어 가면서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흑암은 이와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또 하나 지금에야 이 바다의 깊이가 몇 미터 정도 되고 수심이 얼마라고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돼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이 지어질 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바다의 모습은
바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면 죽는 거다 그냥. 빠지면 죽음이라는 이런 공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은 정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을 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 사람들이 3일길을 지나고 난 뒤에 바다를 만나게 되고 홍해라고 하죠. 우리는 사실 이 홍해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이야기하면 그 바다 갈라진 것라는 그런 간단한 생각들을 하지만 이 홍해에 대한 임팩트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하게 볼만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갑니다.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맞추어서 열과 행을 맞춰서 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큰 바다를 만납니다. 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들이 이제 그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430년 동안 자기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구박하던 그 애굽의 병정들이 말과 함께 이 광야니까요. 이 말이 달리고 전차가 달리면 모래 먼지들이 뿌옇게 일어나고요. 그 먼지를 대동한 그 많은 병정들이 전차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다 죽을 건데 뒤에는 병정들이 모래 먼지를 일으키고 막 달려옵니다. 이런 모습에 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한탄, 원망.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나.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라는 이런 한탄과 이런 모습들밖에 할 게 없습니다. 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부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호수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풍. 이 이스라엘에게는 극하게 건기가 있고 극하게 우기가 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우리는 사계절이라 요즘에는 가을도 별로 짧고 봄도 짧아서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에는 극한 건기와 극한 우기가 있어져서 이런 한절기가 되면은 이 바다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광풍이 있습니다. 광풍. 이럴 땐 이게 사투리를 쓰는 게 너무 좀 그렇습니다. 강풍이 아니고 광풍인데 제가 앞전에 사역하던 곳에 목사님이 4명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도 서울 사람, 부목사 1명은 인천 사람, 또 부목사 1명은 경기도 사람, 나머지 저는 마산 사람. 그 4명이 전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은 예쁘게 이야기를 하죠. 발음도 좋고 말도 좀 유하고. 제가 설교할 때는 세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다 갱상도 사람들이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는 듣지만 그래서 경상도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목사, 당신도 한번 사투리를 고쳐보면 어떻겠나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그날 밤에 아나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을 이어폰에 꽂고 밤새도록 듣고 잠을 잡니다. 혹시나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에 들릴까봐. 안 됩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글 쓸 때도 경상도 말 튀어나오고요. 여하튼, 이거는 광풍.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하는 부분은 센 바람이 아니고 무슨 바람이라고요? 미친 바람입니다. 왜 이 성경에서 광풍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어부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배가 나갔을 때 이 환들기에 부는 광풍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후들이랑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에 나아갔는데 갑작스레 부는 광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요.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바다에 관한 생각은 뭐냐면 깊이도 몰라요. 그냥 암담한 모습들 속에 빠지면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바다에 나가서 광풍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대처하는 방향들이 생겨야 되는데 갑작스레 생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바다는 흑암, 또한 두려움의 대상, 막막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말 무엇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5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명절은 불임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임절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막연하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벤트가 생겨서 또한 거기에 가나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근처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이 양의 문 근처에는 하나의 연못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연못을 조사해 보니까, 서치해 보니까 이 연못의 모양은 직사각형의 모양이고 이 깊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160 곱하기 20m. 이만하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일 알기 쉽게 평수로 따지면 이 연못의 평수는 23평. 이제야 그 넓이가 얼마 되겠구나 느껴지죠? 그러니까 깊이 20m 정도 되고 평수는 한 23평 되는 연못이 하나가 양해문 근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해문 근처에 무엇이냐면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이 뭐냐면, 왜 이 복도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5개가 있었다고. 5개의 행각이 줄지어 있고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길에 지붕이 있는 그런 곳. 이곳에 한 5개의 행각이 있고, 또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면 그 행각에 누가 있었느냐. 그 행각 밑에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 모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병든 자들이요, 그리고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들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 이 연못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가끔씩 이제 움직일 때가 있다고, 성경에는 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움직일 때쯤 되면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진실이 아니고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5장 3절에 물이 움직임이라 되어 있고 밑에 나눠주가 있습니다. 이 나눠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전설 아닌 전설입니다. 진실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미담들이 그 이스라엘 속에 계속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만 믿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이 행각 밑에 사람들은 낮과 밤을 그 행각 밑에서 보냅니다. 추위와 더위를 보냅니다. 언제 이 물이 동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암담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그 막막함을 가지고 그 자체를 안고 그냥 그 행각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낫는다고 하니까 막연한 기다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전설 따라 왔기 때문에요. 다 낫고자 했다 이야기하거든요. 상처는 다 있었고 아픔도 다 있었고 전부 어느 곳 하나 기댈 데조차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행각 밑에서 수백 명이 그냥 낮과 밤, 무더위, 추위 그냥 견디고 있는 겁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전설과도 같은 그 이야기 하나 딱 믿고 진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그게 날마다를 보냅니다. 혹시 왔나? 혹시 움직였나? 그냥 마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가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들을 유추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가 말했거든요. 그의 말을 유추해보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조차 없는 힘을 가진, 힘조차 없는 사람,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몸을 그래도 움직여보려고 꾸역꾸역 일어나가지고 조금씩 가려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들이 휑 지나갑니다. 조금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푹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보는 모습은 뭐냐? 달려가는 사람들, 그냥 그들의 뒷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에게도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그냥 혼자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성경에서 두시는 것은 38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시간들과 많은 물질들과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갇힌 가족들조차도 그 옆을 떠나간 것이겠죠. 아니, 사라진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 그 자체는 아마 절망의 집, 은혜의 집은 무슨 항상 뒤돌아보고 항상 나를 버려두고 있는 모습들, 잔인한 집, 이렇게밖에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이 베데스다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단지 38년 된 그 병자,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모든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40년, 50년, 70년의 아픔, 내가 지금 아픈 것, 나에게 지금 있는 아픔, 괴로움, 슬픔, 이것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 모두는 지금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국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 곁에는 가족조차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날마다 시간을 보내면서 어찌하면 저 못에 들어가 볼까, 다른 소망도 없고요. 그냥 저 못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니 언제 움직인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 막연한 기다림들,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각이라는 그곳에, 행각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명의 아픈 사람들과 괴로운 사람들과 슬픈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베데스다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오셔선 38년 된 병자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더니 갑자기 38년이나 누워있다고 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네요. 앉을 힘조차 없어 누워있었던 사람이.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상처 구덩이인 그 자리, 자기가 누워있어서 온갖 오물들, 더러움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곳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저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죠. 저 사람이 누군데 니한테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조차 모릅니다. 네,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보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시고 또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하다 여겨지는 자,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 영혼이 상한 자, 육신이 병든 자, 앞길이 막막한 자, 살 길이 막막하다 여기는 자, 한 발자국조차 더 이상 내디딜 힘조차 없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 움직일 힘조차 없어서, 앉을 힘조차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 이후에 유대인들이 묻고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과 다툼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거 아니냐고. 이날이 안식일인지라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았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여 나를 믿으라. 그리고 치유받으라. 그리고 회복되어라. 이것이 예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남들에게는 말할 수조차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모두에게 바다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병정이라고 달려오는, 그래서 끼어있는 상태, 사면에 초가된 상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그 바다가 안 갈라졌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바다를 두려워해서 더 이상 한 발조차 내딜 수도 없는 그 백성들, 뒤에 따라오는 이 산을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백성들, 바다가 안 갈라졌다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자들이 그 강풍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요, 빠지면 죽을 것 다 아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 되었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예수께 가서 안절부절 못하며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풍을,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강풍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꾸짖으십니다. 한마디로 잠잠케 만들어주십니다. 모든 광풍들, 모든 태풍들은 예수님이 한마디면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내가 38년 된 병자가 되어야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능력을 행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고 듣고 깨달아 알아 그분의 구원을 얻으라 하시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를 믿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으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보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제발 좀 듣고 알고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전해져도 안 들어요. 이 말씀이 전해져도 안 믿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10장 38절 말씀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 이 모습을 듣고 보고 알아라, 깨달으라. 그 일을 믿는다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의 옆에 나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지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앞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앞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깊이도 알 수 없고 빠지면 용이란 놈이 날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괴로움들, 힘든들, 죽음이란 만큼 아픈 모습들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의 짐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다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벗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지시고 모든 질고와 모든 고통을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마음들을 그분이 치유하실 겁니다. 예수님,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신 예수님,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의 구원을 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가 주시는 구원을 만끽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